19세기 말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드리켐은 자살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드리켐은 그 책에서 자살은 사회적 원인 때문에 자살을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드리켐은 그 책에서 자살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이기적인 자살입니다. 이 자살은 지나친 개인주의적인 생각에서 있다가 우울증에 빠져서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관심을 받는다는 생각에 자꾸 고립되다가 자살하는 그런 이기적 자살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타적 자살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옛날에 왕이 죽으면 궁녀나 신하들이 같이 산채로 매장이 되는 그런 것을 이타적 자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자살하도록 사회가 노골적으로 강요하는 그런 자살을 이타적 자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드리켐이 가장 강조하는 자살은 세 번째입니다. 아노미성 자살입니다. 이 아노미성 자살은 좌절이 동반된 흥분된 감정 그리고 분노가 나타날 때 자살을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현대인들에게는 어떤 삶을 살다가 좌절을 해서 그런 어떤 흥분된 감정이 생기고 그게 분노로 바뀌고 그래서 자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노미성 자살의 현상 중에 하나는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을 살해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그리고 자기도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가장 팽배하게 나타나는 자살이라면 그것은 아노미성 자살입니다. 이기적 자살이 이 아노미성 자살과 결탁을 해서 나타나는 그런 자살입니다. 에밀 드리켐은 이런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협동하는 직업 집단, 즉 조합이 있어야만이 어떤 공동체, 조합이 있어야만이 자살을 방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드리켐은 자살이 사회적 원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자살하면은 개인적인 원인에다가 많이 돌렸는데 자살은 개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사회적 원인이 더 크다 이렇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 사회학적 분야에서 굉장한 참 평가를 받은 그런 이론입니다. 예, 드리켐이 개인의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다, 사회가 원인을 제공한다 하는 그런 통찰은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조합을 통해서 자살을 감소시킨다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리켐의 대안은 전 부분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노동을 하는 것이 또 아니고 또 모든 계층을 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조합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부분적으로는 하지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대안을 말한다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연령 고하를 막론하고 또 모든 직업을 다 초월하고 직업이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에 상관없이 보편적인 공동체가 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어려움을 서로 들어주면서 그러면서 서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했던 사람의 마음도 누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런 자살할 마음을 없애주시고 또 생명은 참 존엄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야말로 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옛날의 표현에 보면 음부라는 것은 땅속을 말하는 거고 거긴 죽음을 말하는 거고 죽음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자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교회 안으로 피신해야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도피처를 만들어 주셨듯이 교회로 도피해야 합니다. 도피하는 것이 소극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적극적입니다.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한순간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 순간에 내 생명을 한 번에 그냥 끝내버릴 수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죄가 관영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관영해 있고 마귀와 사탄과 귀신과 악한 영들이 언제든지 나를 삼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잘못 나간다고 하는 것은 내 죽음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몰라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어떤 엄청난 일을 만나서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지 자살은 죄구나, 자살하면 안 되는구나,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구나,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야 자살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회는 가장 안전한 그리고 가장 좋은 사회다. 교회도 사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동떨어지게 천국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사회입니다. 가장 좋은 사회, 가장 안전한 사회, 이곳이 교회입니다. 이곳에 여러분 들어와서 자살하지 않고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오늘 23절, 오늘 3절이지만 핵심 절은 23절, 오늘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히도벨은 다윗 왕의 신하였습니다. 근데 반란을 일으키죠. 다윗 왕의 신하였는데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신하 두 사람이 그 계략을 알게 돼서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있었는데 빨리 그 강을 건너서 도망을 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아히도벨이 이거 큰일 났다. 내 계략,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내가 화를 당할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을 하고 집에 돌아가 목매어 죽었습니다. 자살했다는 거죠. 만약 이 아히도벨의 죽음을 드리겜의 이론에 의해서 구분해 본다면 아노미성 자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마음에 화가 미칠까봐 좌절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죽지 않아도 되는 건데 어쩌면 도망가고 어쩌면 잘못했다고 하고 또 먼 나라로 도망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좌절하고 분노하니까 그냥 집에 가서 목매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든지 억울한 상황이 발생했다든지 이러면 그냥 좌절하는 거죠. 그리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회는 좋지 않습니다.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그런 사회는 죄악의 사회이고 안 좋은 사회입니다. 이걸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회의 분위기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을 계속 물을 흘러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자살할 만큼 그런 생명이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니다. 생명은 귀중한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문화를 세상에 전파해야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자살을 지키는 가장 최고의 장소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모두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자살하면 안 된다.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제가 아는 청년이 저에게 전화 한 통을 걸어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여기 강원도 강릉인데 제가 강릉에 한 모텔에 지금 있는데 제가 연애를 하다가 실패를 해서 제가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서 그 친구가 교회를 다녔던 친구였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자살하면 지옥 가. 너 지금 자살하면 안 돼. 너 지금 자살하면 안 돼. 내가 지금 바로 강릉에 내려갈 테니까 내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내려갈 거야. 그랬더니 가르쳐 주질 않아요, 장소를. 제가 강릉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강릉에 있는 바닷가 근처의 모텔을 전부 뒤졌습니다.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너 자살하면 큰일 난다. 자살하면 단순히 네가 여기에 고통을 잊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살하는 순간 너 지옥으로 떨어져. 그래서 설득을 해서 자살을 하지 않고 데리고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을 다 주셨는데 여러분, 생명 한 사람이 태어나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이는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이 생명을 살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613가지 중에 10계명으로 줄이고 10계명 중에서도 6번째 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살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여기 개들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키우는 그런 개가 아니라 이 배반한 이교자들을 배교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여러분, 음행하는 자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 거짓말, 이 세상에서는 막 거짓말 막 해도 오히려 성공하고 잘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이 어딥니까? 성 안은 천국이고 성 밖은 지옥이에요. 살인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이 세상 속에 얼마든지 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살인자들. 그런데 여러분, 살인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닙니다. 내 생명을 내가 끊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살인입니다. 5세기 서방 라틴 교부 어거스틴은 신국론에서 성경은 자살을 금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을 죽임으로써 죄 많은 인간을 죽인 것이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초래한 죄인만 아니고 자신의 죽음을 초래한 죄인으로서 이승의 삶을 끝냈으니 결국 스승을 배반한 죄악 때문에 자살이라는 또 다른 죄악으로 살해당한 것입니다. 구약 율법서에 나오는 죽이지 못한다는 말씀은 자살이 우리에게 금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죽이는 자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 외에 다름이 아닙니다. 성경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자살하지 않았고 예언자들도 자살하지 않았으며 사도들도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거스틴, 그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가장 훌륭한 신학자이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신학자가 자살을 성경에서 금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 이 지구 모든 천하, 엄청난 돈도 있고 엄청난 먹을 것도 있고 엄청나게 귀하고 엄청나지만 내 목숨보다는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보다는 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우리 각자의 생명과 목숨을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위스 같은 나라는 어떤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안락사를 시켜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것 반대합니다. 자연사,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인간이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물론 보살피느라고 힘들긴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우리 아들이 있어서 말하기가 좀 곤란한데, 아무리 제가 늙어도 좀 밥을 좀 덜 준다든지 그렇지 말고 충분히 잘 모셔서 생명을 잘 끝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존중해야 돼요. 얼마나 이 생명이 중요한지,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같이 개척했던 최자실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최자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오살리에 가면 오살리 금식기도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젊은 날에 이성복 목사님 부흥회 12살 때 천막에서 집회, 옛날에 천막 집회를 많이 했거든요. 거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예수를 잘 믿다가 사업을 하게 됐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이 너무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교회를 떠났습니다. 너무 사업이 잘 돼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6.25가 지나서 우리나라에 화폐 개혁이 있었습니다. 화폐 개혁. 갑자기 화폐를 개혁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돈이 헐값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공장과 막 이런 거를 했는데 갑자기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다 보니까 막 부도가 나고 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2년 동안 빚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빚에 시달린 적이 있으신가요? 빚에 시달렸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심장병이 생겼습니다.
누가 말만 한마디 해도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하면서 심장병이 생겨서 2년 정도 지났는데 죽고 싶더래요. 유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약국에 가서 옛날에는 쥐약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팔았거든요. 그런 거를 이 약국에서 조금 저 약국에서 조금 해가지고 약을 많이 모아서 삼각산에 올라가서 그 개울 있는 데서 약을 먹고 죽으려고 삼각산에 올라갔습니다. 내과에 내려가서 주머니에서 극약 봉투를 열어가지고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바람이 확 불면서 그 손에서 약봉지를 확 채가면서 개울에 떨어졌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할 수 없이 굴 속에 들어가서 굶어서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굴 속에 들어가서 3일을 굶었는데 너무 배가 고프더래요. 그래가지고 저 마을에 내려가서 고구마나 하나 사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을로 내려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하고 비슷한 또래의 여자가 올라오더래요. 근데 그 여자가 자기를 자꾸 보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자꾸 봤더니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더래요. 30년 전의 친구였습니다. 30년 전의 친구를 그 삼각산 산 길에서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 최자신한테 야 자신아 너 여기 웬일이냐. 근데 가만히 꼴을 보니까 모습을 보니까 3일을 굶고 그 굴에서 잤으니 얼마나 그냥 머리도 헝클어지고 이상한 모습이잖아요.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러니? 개울에 내려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초지종을 들었더니 나 자살을 하려고 사업에 망해서 나 자살하려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여기 삼각산 기도원에 이성공 목사님 부흥회에 왔는데 너 아무래도 안 되겠다. 자살 무슨 자살이냐. 너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해서 제자씨를 끌고 삼각산 기도원에 이성봉 목사님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자기가 12살 때 이성봉 목사님 부흥회에서 은혜 받고 예수 믿었는데 30년 만에 다시 이성봉 목사님 부흥회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이성봉 목사님이 30년 전하고 메시지가 똑같더래요. 사람이 왜 삽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사업하려고 삽니까? 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날 밤 최자신은 통곡을 하며 자기가 자살하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사업은 다 잊어버렸더래요. 다 망해도 상관없고 그리고 신학교에 가게 됐고 수복음 신학교에서 조용기라고 하는 자기보다 20살, 21살 어린 동기생, 그 21살 많은 거죠. 늦게 신학교 갔으니까. 조용기와 함께 대조동에 천막을 쳐놓고 교회를 시작했고 그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요,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최자신이 그래도 어렸을 때 예수 믿고 있다가 자기가 사업이 잘 되니까 교회를 떠났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최자신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우연치고는 그렇게 손에서 극약봉투가 딱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바람에 하나님의 역사라고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요 가장 축복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밖에 나가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해서 정말 죽고 싶을 상황이 오더라도 나 예수 믿지, 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나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말씀에도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다. 여러분, 너무 세상의 물질에 너무 집착하며 살아오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거 그냥 이 세상 지나갈 때 그냥 물 마시듯이 막 먹고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에서 뭐 성공 이런 것도 너무 집착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아멘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편안하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은 막 성공했는데 성공을 못했다고 해서 막 자살하거나 돈을 못 벌었다고 해서 자살하거나 여러분 그거는 내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초월해야 합니다. 의연해야 합니다. 내 생명이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그런 유혹이 딱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어 하면서 담대히 거기서 그런 마음을 털어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용기 목사님 얘기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최자신 목사님 얘기했으니까 조용기 목사님도 우리가 볼 때 목사님도 그런 자살의 유혹이 없을 것 같지만은 자살의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도 여의도에다가 교회를 건축하려고 했는데 제가 한두 번 얘기했죠. 너무 어려워졌던 거예요. 그 당시에 20억 빚을 져가지고 이제 철골을 사고 하다가 유류 파동이 생겨가지고 부도가 나고 막 해서 이게 큰일 났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 옆에다가 7층짜리 아파트를 같이 져가지고 그 아파트를 분양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교회를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교회 그 사택같이 그 아파트를 올렸습니다. 난방도 안 돼 있고 시설도 안 돼 있는. 근데 어느 날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7층에서 자기가 난간을 보면서 뛰어내려야 되겠다 생각하는 그 마음이 생기더래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때 성령께서 조용기 목사님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죽는다면 너는 지옥에 갈 뿐만 아니라 너를 신임했던 많은 성도들도 지옥으로 끌려 내려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어떤 회개의 기도가 나오더래요. 또 성령께서 다시 말씀했습니다. 너는 죽을 수 없다. 끝까지 견뎌야 한다. 모든 사람들의 빛이 틀림없이 지불될 것이다. 이 음성을 듣고 조용기 목사님은 힘을 얻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할머니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사건도 있어서 결국은 교회가 빚을 갚고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죽고 싶을 만큼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이렇게 사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에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심리적으로 절망과 좌절과 분노 속에서 나도 모르게 아노미성 자살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생각을 꼭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그 마음을,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새기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여러분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성경은 마귀와 귀신이 살인자이고 우리를 물과 불에 던져 자살하게 하는, 죽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자라고 말씀합니다. 에밀 드리게임이 말하기를 자살은 사회적 원인이고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아노미성 자살이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원천이 있다면 마귀와 귀신입니다. 자살을 하게 하는 것은 마귀와 귀신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귀는 반대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자살하게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면 간증한 걸 보면요 10층에서 떨어졌는데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 누군가가 자기를 확 끌어서 앞으로 땡기더래요. 저는 귀신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런 위험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냐면, 자녀들을 위해서도 왜 기도하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지켜줘야 합니다. 자살하게 하는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더러운 마귀와 귀신은 드립게임을 넘어서는 거죠. 드립게임은 표면적인 거라면 더 근원적이고 영적으로 더러운 마귀와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족과 친척과 모든 것에서 이 자살의 영은 저주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과 마귀를 내쫓아서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모든 곳에 자살의 영이 다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이 생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 잘 보존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우리 가족, 우리 성도의 가족과 또 친척과 모든 것의 자살의 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와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가슴에 한번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성도들을 영혼과 육체와 몸과 모두를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자살의 영이 왔을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자살한 유혹하는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마귀야, 또 우리 성도의 가정과 친척의 자살의 영으로 공격하는 더러운 마귀와 귀신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생명을 존중하고 자살 마귀와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